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발람과 니골라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버가목 교회 지난주에는 칭찬받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 우상의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 힘든 버가목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모습,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책망받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볼 건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발락이라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발람이 누구인가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이죠. 여러분 그 주보를 여기 오늘 본문에 꽂아 놓으시고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발람이 민수기 22장에 등장을 하는데 먼저 앞에 있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귀여운 모습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발람입니다.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선지자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 모압의 왕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1절 말씀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있어요?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모압 평지는 이제 모압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볼 때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어떤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발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요 밑에 있는 조그만 게 이제 그 염해바다, 사해바다예요. 거기가 이제 그 모압 평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부돌이라고 하는 저 이제 그 유프라테강 그쪽에 있는 그 발람 선지자가 저쪽에 살고 있었어요. 저기에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거리가 뭐 한 600km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먼 거리에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을 초청을 하는 건데 민수기 2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가 나와요.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장로들, 그 왕의 신하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말을 전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그동안 하룻밤 기도해보고 응답받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발람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신들이 돌아와서 발락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안 온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래? 그럼 더 높은 사신들을 더 많이 보내고 복채도 더 많이 손에 들려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 사신들을 받고 또 왔네? 그럼 또 기다려봐.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20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 모압 땅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이제 언덕에 올라서 저 밑에 그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주세요? 축복하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누가 화딱지가 나요? 발락 왕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야, 저주하라고 너를 불러왔는데 왜 축복하는 거야?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해?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안 되겠어. 딴 데로 가서 또 해보자. 딴 데로 가서 또 해보자. 이렇게 연거푸 3번을 저주를 하게 시키는데 3번을 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너 안 되겠어. 다시 가버려. 그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쫓아버리는데 그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 발람이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점술가, 이 예언가, 이 발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좋은 사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 응답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가지 말라니까 안 갔고 가라니까 갔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그대로 전했고 발람 이 예언자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버가목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오늘 민수기 말씀 보니까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왜 나쁜 선지자로 평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드린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 참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발람은요 사실 돈에 눈이 먼 선지자예요. 돈 욕심에 가득 차 있던 사람. 보세요. 처음에 그 발락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복채 갖고 와서.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그 제안을 딱 들었을 때 원래 올바른 선지자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야 필요 없어 돌아가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볼게. 너네 오늘 여기서 하루만 기다려.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는 거예요. 왜 발람은 이런 언행을 한 거예요? 복채.
복채를 갖고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왕이 보낸 복채인데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아쉽지만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신들이 또 왔어요. 더 많은 복채를 갖고 왔어요. 또 기도해 볼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 민수기 22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뭐야? 전 옛날에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왜 화를 내시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32절 말씀에도 보세요.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이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시고 너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발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기쁘게 가라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돈 욕심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떼쓰고 하는 거, 그거 보고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려면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놈이 진짜 가니까 하나님 짜증이 나는 거죠. 진짜 가? 이제 이러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보니까 돈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돈 욕심, 자기 욕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실체인 거죠. 이게 실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발람을 뭐라고 말해요? 15절 끝에 보니까 그는 불의의 미친 건 좀 이따 얘기하고 15절에서 먼저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 돈을 사랑한 사람, 그 뇌물, 복채, 그걸 사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발람을 향해서 미친놈, 미친 선지자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 같아 보이고 순종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을 살펴봤더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삼아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영적인 우상을, 영적으로 그 돈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걸 영적인 음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도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게 요즘 맛있는 과자인데, 겉바속촉.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발람처럼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 자기 감정, 그거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뜻을 쫓아가,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거죠. 발람처럼 나는 돈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척하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사실 그 마음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욕설과 더러운 저주하는 마음, 미움, 원수 갚는 마음들이 다 차고 넘치는,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적인 것만 깨끗하면 우리는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까지 흠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흠없기를 원한다는 말은 몸에 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몸에 어떤 뭐 장애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으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깨끗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범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겉모습과 속마음이 전부 다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겉모습 따로 속마음 따로가 아니라 그건 흠이 있는 거라고요. 흠이 있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만 아시면 되지, 그리고 육체로는 마음대로 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따가 나오는 그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그 오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맞아요. 그럼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 육체의 모습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들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한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육체로 얼마나 그 거룩하게 살았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몸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발람의 얘기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24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발람이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축복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24장 끝을 보세요. 24장 끝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5장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25장에서 갑자기 25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하고 음행을 시작해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9절 말씀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이 25장에 나오는 음행과 전염병으로 심판받은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발생한 거예요? 이 발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식적으로는 발람이 발락 왕한테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선포.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락이 막 화를 내니까 이제 다 끝나고 사적인 자리에 가서 아마 귀띔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축복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채를 잔뜩 받았으니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그 악한 꾀를 발락 왕에게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발람의 꾀를 따라 범죄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다시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 보세요. 14절에서 지금 발람의 교훈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했잖아요. 자, 그리고 15절 가보세요. 우리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누가 있어요?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벌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신약시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행음을 하고 범죄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교리가 참 달콤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고 육은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육신으로 범죄하는 거 그건 괜찮아. 죄가 아닌 거예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그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힘든 도시에서 갖은 핍박과 위협과 두려움, 그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실제적인 박해가 우리 몸으로 닥쳐오면 두렵고 불안하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고문받는 거 싫고, 끌려가는 거 싫고, 순교하는 거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마침 니골라당이 와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야, 육체로 범죄하는 건 상관없대. 우리의 중심만, 우리의 영혼만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래. 어차피 육체는 없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든지 상관없대. 우상 섬겨도 되고 황제 숭배해도 되고 행음해도 된대. 이렇게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가르침이 지금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 진짜야?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육체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니야? 그래?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교회를 나가면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신전에 찾아가서 그 우상 잔치에 참여하면서 행음하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이중적인 모순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고생당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찾아서 따라서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우상 숭배, 세상에 담가두고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것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니골라당이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도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성도예요? 안디바처럼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정말 정금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버거모 교회 안에 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중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같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양가 감정.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 감정 시작. 두 가지의 상호 대립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 그러니까 모순되는 감정,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 한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심하게 돌출이 되면 이제 그걸 정신분열, 조현증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 모순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애증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애증관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한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너무 짜증나. 엄마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 엄마를 향한, 부모를 향한 사랑을 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그동안 받았던 상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너무 죽이도록 미운 뭐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양가 감정인 거예요. 뭐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다 그 부부간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놈의 왼수 그러면서도 또 없으면 허전하고 그게 바로 양가 감정인 거예요. 양가 감정.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다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있어요. 거룩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 믿음이 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싶고, 정말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정말 나도 할 수 있으면 순교라도 하고 싶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고, 막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있으시면 아멘. 네.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그 다음까지 들어보세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열정들이 있잖아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맨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무 부담스러워.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싫고, 믿음 때문에 어떤 박해받는 것도 싫고 두려워. 그냥 세상도 좋아. 세상에서 좀 즐기면서도 살고 싶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막 힘들고 불편하게 막 사역 감당하고 막 이런 거 싫어. 그냥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이런 마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도 있고 니골라당도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가 감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모순되고 상반되는 충돌되는 감정들, 생각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좀 거룩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정말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의 일 할 것 같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내가 정말 그래도 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해피해지다가도 또 감정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딱 쏠리면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러고, 나는 역시 죄인이고, 난 이러다가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에이 그냥 교회도 나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또 사로잡혀갖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이게 맨날 오르락 내리락 출렁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이 충돌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내면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큰 믿음 사모하고 내가 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충돌되는 양가 감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발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니골라당의 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가 감정과 겉과 속이 다른 이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뛰어넘고 극복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양가 감정을 극복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 잘못된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이건 죄야. 이게 딱 알아요. 대부분 딱 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거를 딱 알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만 니골라당이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그 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세요. 2장 6절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있었고 지금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2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2단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물리쳐낸 거예요. 미워하잖아요. 잘라냈다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여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2단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왜 이겼고 버가모 교회는 왜 실패한 거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누가 목회했던 교회입니까? 그 바울이 3년에 걸쳐서 말씀을 깊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왔던 목회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말씀에 정통했던 디모데.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에 바로 서 있으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딱 분별해내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요,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아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형상,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좌우에 날선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검을 갖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입의 검으로, 예수님 입의 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말씀이 약했던 교회. 그래서 결국 이단에게 휘둘렸던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죄를 다 구분해내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까 무딘 칼을 가지고는 깨끗하게 이렇게 뭐든지 썰 수 없잖아요. 다 뭉개지잖아요. 마찬가지에 말씀이 예리하게 바로 서 있으면요, 딱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건 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너무 무디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 괜찮대. 다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 괜찮대. 여론이 이러니까 괜찮대. 그래서 그냥 죄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낙태, 동성애, 동성 결혼, 혼전 동거, 비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지금 점점 더 이렇게 퍼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죄죠.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 사회가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괜찮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회주의 좋다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낙태.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낙태하고 저 사람도 낙태하고 다 낙태하고 저 사람도 혼전 동거하고 저 사람도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저 사람도 뭐 사회주의 다 나눠주자 그러고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뭐가 잘못이야? 기준이 없으니까 남들이 다 말하고 여론이 그러면 그냥 그게 좋은 줄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다 망하는 길. 사회적인 지금 이 세대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악이 차고 넘치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에서 진리를 외칩니까? 교회 말고 어디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조직 공동체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세상 앞에 올바른 소리를 내야만 이 교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안티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키워가는 게 차별금지고, 뭐 동성애 옹호하고, 뭐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부추기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하여튼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경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전도 안 하는 거,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술 마시는 거, 헌신하지 않는 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막 이것저것 궁시렁대고 불평하는 거. 그럼 이런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따져요. 아니 뭐 나만 성경 안 읽어요? 저 집사님도 안 읽고 저 권사님도 안 읽고 다 성경 안 읽는데? 나만 기도 안 해요? 보니까 다 기도 잘 안 하던데? 뭐 나만 헌신 안 해요? 나만 전도 안 해요? 나만 불순종해요? 나만 불평해요? 저 사람도 불평하고 저 사람도 불평하고 다 불평하는데? 그러면 죄가 안 되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질 않으니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러고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이래도 돼. 이런 엉뚱하고 잘못된 논리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나 몰랐는데요. 그건 네 책임이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 주셨는데. 몰랐다고요? 그거 안 읽은 네 책임이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붙들고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이단 사입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냐고요. 그래서 죄가 분별이 되고,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건 아니야, 그게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이 되시느냐고요. 만약에 구분이 안 됐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죄래. 그럼 그거를 딱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돼 있냐고요. 그냥 발람처럼, 그냥 이 니골라당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겉으로는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보기 싫고 고통받기 싫으니까 니골라당 거기에 그냥 빠져서 옳다구나 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능력이 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죄가 구분이 되어져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발람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니골라당에 빠진 교인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박쥐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으로 분별해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